잠언 14장 17절에서 35절까지 인왕자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음을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하는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내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같이 봅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부요함의 지혜, 부요함의 지혜, 이렇게 오늘 제목을 가져봅니다. 선한 지혜, 삶의 지혜, 여러 가지 제목. 오늘은 부요함. 이런 신화 잘 알지요? 이 그리스의 한 왕이 하루는 디오니소스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뭘 기도했는가 하면은, 신이시여, 나라를 다스리는데 백성들을 잘 살게 해야 되는데 참 물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왕인 내가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고 싶은데 필요한 것이 황금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손대는 모든 것을 다 황금으로 바꾸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알았노라고 신이 그대로 해줬어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침대를 만진데 찌리리리리리 어떻게 됐어요? 침대가 황금으로 변해요. 우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바깥에 정원에 나가서 장미를 쫙 만지니까 장미가 찌리리리리 황금 장미. 와, 아주 흐뭇해가지고 아침 상을 쫙 보는데 음식을 먹으려고 손을 대니까 찌리리리리 음식이. 갑자기 이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니까 어린 딸이 아파 하고 달려오는데 무의식적으로 안았더니 찌리리리리. 아이 딸은 온데간데 없고 뭐가 돼요? 금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고 이 왕이 다시 간절히 기도해. 그랬더니 신이 뭐라고요? 아니 언제는 황금으로 다 되게 해달라고 하더니 왜 그래?
아닙니다. 이게 행복이 아닌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시 옛날처럼 살게 해주세요. 다시 옛날처럼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러면 저 강물에 가서 네 손을 씻어라. 그래, 손을 씻었더니 옛날처럼 다시 돌아왔다. 이야기. 이건 뭘 얘기해요? 우리가 물질이 돈이 필요하지만 그 돈이 우리를 꼭 행복하게, 우리를 바르게 잘 살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에요. 얘기를 하지만 참 우리의 깊은 교훈을 새기죠.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영국에서요, 이런 것을 이렇게 서로 이제 공모전을 돈을 1,000파운드를 걸고 숙제가 뭐냐면은 돈이란 무엇인가를 가장 잘 정의하면 1,000파운드를 주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인들, 또 돈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공모를, 돈이란 뭐 힘이다, 돈이란 능력이다. 그런데 다 이런 사람들이 1등을 하지 못하고 신문팔이 소년이 1등을 했대요. 이 소년이 돈은 무엇인가? 돈은 천국 빼고는 어디든지 가게 해주는 것이 돈이고, 행복 말고는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것이 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이 1등을 했다는 얘기.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천국이고 행복 아닌가요? 진짜 필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제가 이 황제, 황금 얘기, 이 돈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의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17절부터 보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그런데요, 반대로 18절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이 슬기로운 지혜, 부요함의 지혜는 슬기로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요가 뭐예요?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만족함을, 이게 부요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많은 것을 갖고 얻고 해서 만족이 아니라, 사실은 부요함의 지혜는 깨달음의 지혜죠. 이 깨달음이 뭐예요? 18절의 슬기예요. 근데 이 슬기는 뭐냐 하고 보니까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 것이, 오늘 18절에 지식으로.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면류관을 삼는 것이 슬기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면류관 하니까 24절에 가보십시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면류관이고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돈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지요. 근데 그 돈을 잘 사용하면, 24절은 그 말이에요. 그게 돈이 면류관이 돼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면류관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잘 사용하면 그 돈이 면류관이 된대, 그 돈을 미련하게 사용하면 미련한 그뿐이에요. 돈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재능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시간도 잘 사용하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물질이, 돈이 악하다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돈을 멀리한다 아니에요.
시편 49편 같은 데도 보면은 존귀한 인생은 놀랍게도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한 인생이 존귀해요. 그러나 반대로 짐승 같은 인생은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은 짐승 같은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돈을 왕창 주면 알 수 있대요. 어떻게? 돈을 왕창 주면은 그 사람이 인생관,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신앙관, 이것을 알 수 있대요. 그럴 일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또가 돼서 1등 당첨이 됐어요. 제일 먼저 우리는 어디다 쓰겠어요? 당연히 11조 드리겠죠. 아니 이게 뭐예요? 아니 꽁돈이 생겼는데 11조 안 해요? 제가 설교를 하고 질문을 할 때는 그 다음에 어떤 피드백이 반응이 올 줄을 알고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내가 11조 드린다 그러면 다 아멘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다시 이건 말이 안 돼. 이러면 설교가 안 나와. 로또에 1등 당첨되면 제일 먼저 11조 드리겠죠? 네. 아직도 아멘 안 나온 분들은 아마 두 가지일 거야. 당첨될 일이 없는데 뭐 그런 걸 물으세요. 또 한 가지는 뭐겠어요? 일단 돼봐야 알겠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당연히 하나님 11조. 그리고는 또 어디다 쓰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저나 여러분이나 꿈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아프리카에 막 흙탕물을 먹는 그런 뉴스를 보면은 펑펑 나오는 생수, 샘 하나 파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거. 그리고 또 어디다 쓰고 싶어요? 뭐 꼭 필요한 좋은 일 쓰고 싶고, 혹 그러고 나서 크루즈 여행 같은 데 한번 가보고 싶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지혜로워서 제가 무슨 질문을 하면 대답을 안 하더라고. 꼭 그 다음 얘기를 하니까 묻고 싶어요. 로또 100억이 부자요. 평생 우리가 일해서 건강해서 달마다 기백만 원 벌고 먹고 사는 것이 부자예요. 둘 중에 어떤 거? 이게 조금 더 이 말이 어렵구나. 한 끼 100만 원짜리 밥을 먹고 100일 굶는 것이 나아요? 하루에 10,000원짜리 100일 먹는 것이 나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로또 당첨은 안 돼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이 더 복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날마다 우리가 물질이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24절은 그 얘기예요. 다시 볼까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다. 이 말이에요. 재물은 면류관.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면류관이 돼야 돼요. 오늘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재물만 면류관이 돼요.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다 면류관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날마다 쉬지 않는 기도 카톡방에 이렇게 서로 기도 제목을 하는데 제가 오늘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사도신경으로 기도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그중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데도 돈을 넉넉하게 주지 않아요. 시간도 능력도 늘 부족해요. 근데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넉넉하게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주니까 로또가 당첨이 되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동안에 해보고 싶었던 것 실컷 먹어보고 백화점 가서 실컷 옷 사보고 실컷 금반지 백반지 뭐 해보고 막 해보고 그런다. 그분은 미안해요. 그것이 그분의 인격이에요. 아닌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그의 인격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다 주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혹 살게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바쁘고 힘들게 살아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게 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부요함의 지혜는 슬기로운 지혜인데 그 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이걸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이 슬기로운 부요함의 지혜가 있는 사람, 그래서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0절에 보십시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다. 여기에는요 반어법이 있어요. 부요한 사람에게 친구가 많다 할 때 이 부요는 내가 스스로 만족한 사람에게지 이 부요가 돈 많은 사람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많은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사람이 많이 따릅니다. 여기 이웃을 없이는 여기는 자는 21절에 죄를 범하는 자다 했는데 바로 그 앞에 20절에 다시 보세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이 말은 부담스러워서 가난한 사람이 나한테 찾아오면은 우리의 양심의 기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주니까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미움을 받게 된다는 얘기는 그 말입니다. 자꾸 멀리하고 싶은, 그러나 주어진 것에 만족한 사람은 친구가 많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 자꾸 이웃을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물질로 이웃을 잘 돕고 하는 것이 면류관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그래서요, 참 부요한 사람은 물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데 그 대상이 첫째가 이웃이다 그 말이에요. 이웃을. 그래서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31절에 가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을 공경하는 자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도왔더니 그것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가난한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한다. 이 멸시, 다른 말로 모멸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모멸, 이게 가장 견딜 수 없어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이야 그럴 만무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이 들고 힘없으면, 젊어서는 그러지 않다가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남편까지도 모멸을 한대, 무시한대. 돈 없다고. 그래서는 안 돼. 여기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예비 장로님들과 제가 잠깐 시간을 가졌는데 어디 그 윤경수 권사님 그 전도사님이 이름이 내가 떠오르죠. 허봉난 할머니인데 한복 입고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분이 직분에 대한 본인의 기준이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느냐? 사람 만들려고 직분을 준대요. 직분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라도 충성하고, 직분 때문에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직분 때문에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제가 참 그 정의를 사람 만들려고,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에게 물질을 넉넉하게 주지 않는 것도 우리를 사람 만들려고. 근데요, 우리가 직분을 갖는, 저에게 신학교 때 늘 얘기가, 교수님들이 목사 되기 전에 사람 먼저 되라고. 기본 도리.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한다. 이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부요함의 지혜는 29절에 가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해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이것도요, 언제 우리가 쉽게 분노해요? 내 감정이 상할 때. 근데 그 감정은 많은 경우에 뜻밖의 물질 때문에. 내 소유가 넉넉하면은요, 마음도 너그러워져요. 근데 내 소유가 넉넉하지 못하면 뜻밖의 예민해져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 같고도 발끈합니다. 여기 29절의 얘기는 그 얘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해요. 물질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조금 주실 때도, 혹은 거두어 가실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사람을 만들려고, 이렇게 깨달으면 노하기를 더디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걸 깨달아야 평온한 마음, 30절이에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마음, 감정, 모든 것을 주시는 거, 거두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러면 평온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면 시기는, 이 말이에요. 왜 시기를 해요? 뜻밖의 우리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잘난 사람, 앞서가는 사람, 시기예요, 시기. 근데 잘 보십시오.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우리의 건강도, 사실은 우리 존재가,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뼈에서 나오거든요. 뼈. 우리 그 백혈병을 걸리는 사람들에게 치료제를 넣을 때 척추에서 이 뼈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 생명이 썩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문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문다. 꼭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다. 이 말은 물질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30절에 이 평온한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하면은 외부의 강한 충격에도 깨지지 않는 마음을 평온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평온한 마음은 뭐라고 해요? 외부의 강한 충격에도 깨지지 않는 마음.
우리의 나이가 들수록 정말 뜻밖의 천국 갈 날이 가까웠는데, 그래도요 참 아이러니하게 나이가 들수록 더 우리가 물질에 더 연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물질은 우리 인생에 젊은 사람에게 필요해요, 나이 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젊은 사람이 많은 날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고 이것저것 다녀야 되잖아요.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은 만날 사람도 먹을 음식도 살 날도 그렇게 적어야 되는데, 뜻밖의 우리는요 젊은 날에는 없으면 벌면 되지, 다시 일하면 되지.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은 이제는 끝이라는 것 생각 때문에 더 연연해야 하는 것, 물질에 부인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마음 30절에 평온한 마음, 외부의 환경에 깨지지 않는 마음, 외부의 충격에 깨지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진짜 갖는 것이 부요함의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넉넉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넉넉하지 못해서 겸손하고, 넉넉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서 아버지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슬기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면류관을 삼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물질을 잘 사용하면 그 물질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신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여, 도우시오. 주의 사랑을 하시오.